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9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9층에서 누가 눌렀나 봐요. 저는 6층에 살고. 그래서 문이 누가 탔을까 하고 문이 열려서 보니까 노 부부가 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디 가시나 봐요.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가시는 분들은 표가 납니다. 그죠? 처음 만나도. 근데 교회 가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때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라서 언제나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느닷없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 기도하고, 그러나 목사가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온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는 가만히 계시고 할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저는 또 그런 말은, 그런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렇게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무안합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작게 말했나, 다시 말해야 되나, 아주 근심이 돼요. 근데 오늘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이 전도했어도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처음 듣는 말이어서 제가 교회 오는 내내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고 뭐라고 말할게요? 궁금하시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실컷 보더니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처음 들어봤죠? 별 말씀을 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쓸데없는 말,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는 말. 참네, 별말을 다 하네, 그거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천국에 대한 말, 지옥에 대한 말,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딴 별천지에서 하는, 저 다른 별나라에서 하는 별 말씀인 거예요. 듣기 싫은 말, 별 말씀. 우리 이 21세기에 이제 사람처럼 생긴 AI가 곧 우리 주변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 청소도 힘들어 하는데 AI 같은 거 한 2분 모셔다가 교회 청소를 전담을 시킬지, 또 전도 안 나가려 하는데 AI 전도 부대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애들하고 놀아주기 귀찮고 그러니까 AI 보모를 모셔다가 애들하고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상냥하게 대답하게 하면서 보모를 AI로 드릴지. 하여튼 이런 별천지와 같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22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23세기에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또 지구의 지금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수명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년 전부터 지구의 수명은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구에는 또 자정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지 하여튼 오리무중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별 말씀을요 했던 그 믿지 않는 불신자 어리순 부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별 말씀을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 별 말씀을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거부하는 세대가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안심하면 큰일이 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냐면 이제 그의 그 태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이런 부분을 쭉 말하면서 뭘 언급했냐면 외조모 속에 있던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또 디모데에게 전달된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은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소유로 삼은 당신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성전된 우리들 속에다가 당신의 가장 이 땅 위에서 그 믿음을 획득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생산해내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나셔서 처음으로 열매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누구도 믿음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을 열매 맺지 못해서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을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 배웠습니다. 즉 모리아 산에서 상징성을 띠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을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의 생산품이에요. 이 땅에 없던 종류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심으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네?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예수님 잘 따라오고 또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라고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받은 소중한 달란트들이고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밖에 안 줬네 이러면서 땅에 묻었다가 고이 묻어놨다가 그거 그대로 주인한테 갖다 바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악하고 그 다음요. 네. 여러분 게으른 거 악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거 게으른 겁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부딪히는 뭐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전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제법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고 뭐 안부라도 묻는 사이가 되었다면 지나갈 때 여러분이 믿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라면서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한번 해보셨나요? 게으르게 입을 딱 다물고 있었나요? 아우 귀찮아 하면서 생각도 안 하셨나요? 그거 악한 겁니다. 심어준 믿음이라는 그 귀한 보화를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심어서 네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믿음의 열매를 한번 보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널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행함은 뭡니까? 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간신히 자기 한 사람 믿고 천국에 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참 별말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취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끄러운 거 잠시예요. 부끄러움을 저도 부끄럽습니다. 평생을 전도하며 살아도 아직도 부끄러워요. 왜 그 전도는 익숙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뗄 때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도도 근데 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영혼 없는 전도죠. 기계적으로 말하고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서 힘내서 용기 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 더러운 육신이고 내 영은 이것이 자랑스럽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여 주시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입을 꼭 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어디 많이 가시죠. 또 뭐 집에 있어도 또 뭐 휴가들을 받으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꼭 입을 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포함 최소 10명에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숙제입니다. 여름방학 여름방학에 좀 있으면 8월 중순쯤 되면 새벽기도도 방학합니다. 금요 철야도 방학 벌써 했습니다. 방학 숙제입니다. 최소한 10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꼭 말하세요. 각 구역장님들이 이제 다시 9월이 와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얼굴과 얼굴을 딱 보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운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잘 담당해주고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면서 그들을 담당하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권면의 장입니다. 이 말씀은 앞장 14절부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마치 앞장의 결론 또는 앞장의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서 이제 이 앞장 14장부터 이어온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함께 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조차도 그러한 삶의 완전한 본으로서 또 결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긴 가르침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 특별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낼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원해 내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가? 그리스도라는 직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무엇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나 이전의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일을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그래도 좀 일을 했지만 부름 받을 때 즉시 막 떨리고 감격적으로 막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죽게 됐다, 뭐 나는 말을 못한다. 모세조차도 그런 연약함을 다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본이 전혀 없었고 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이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일하는 중에 단절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아닌데 내가 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사도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열심히 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 교역자가 한 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와 같이 쓰시는데 나에게 말을 전해주라 했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뭐 하여튼 좋은 말을 잔뜩 하더라고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말들을 실컷 좋은 말을 다 하더니 그래서 여기서만 이러면 안 되고 그 항상 저기 예전에 제가 부산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부산역을 나가서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제가 그냥 탁 잘라버렸어요. 선지자다 사도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발을 자기 본 교회에 단정히 두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어지러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달해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달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제 영원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를 또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왜 자꾸 선지자 보내냐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잡혀서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든지 자기 나이가 다해서 죽든지 자꾸 죽으니까 선지자를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고 죽음 당했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로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세요. 그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신 그 제사장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그 왕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 또 다른 제사장, 무슨 사도, 선지자 이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극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면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마지막 완전한 본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제 이 앞에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뜻이 같게 된다는 것은 뭐 누구와 뜻이 같은 건가? 예수님과?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한 마음 되란 말인가? 뭐 어느 정도로 뜻이 같아야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거기까지요. 우리가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어떤 형제에게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해주어서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 저 형제는 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우리 행위를 고쳐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다 좋은 의도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의도, 그리고 무슨 권면을 당신이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형제 자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많죠. 그죠? 그래서 가서 해주면 좋은 의도로 해줬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상대와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 상대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권면이 있더라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좋게 하려는 거였어요. 세우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려 하고 회복시키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무슨 위로나 어떤 때는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여.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쫓아가서 했단 말이에요. 따르릉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의 말을 실컷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말이야. 내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집사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이러더라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쁜 시간에 맛있는 것까지 사서 뭐 하러 간 거예요? 위로하러 가서 위로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야. 이제 양쪽 다 아주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어떤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했는데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기분이 나빴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목사님이. 그러면 진짜 황망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갖고 있든지 상대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무슨 진짜 사랑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위로의 말, 감정 그런 걸 갖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에 있는 거 다 서로 간에 성도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건데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게, 뜻을 합하는 게, 한 마음을 품는 게 아직 뭔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알지만 그래도 알쏭달쏭 잘 모른다고 칩시다. 3절 내려와 보세요. 1절에 그 좋은 일을 하려고 만났고 전화했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이 빠져버리면
3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되. 그러니까 1절과 같은 일을,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난다는 말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 일로서 결과가 나와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자기가 조금 더 믿었다고. 아니, 내가 더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직분이 좀 더 높다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무슨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아나?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2절이 빠져버리면. 그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뭐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성령의 어떤 교제, 나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맛있는 거 들고 가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나눠 먹으면서 실컷 한 2시간이나 힘 다 빠지도록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 진짜 이상하더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되받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무시하고 힘들게 하더라라는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는가? 자, 이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그럼 우리는 그동안 잘한다고 일을 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워낙 말씀 안에서 매일 주중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고 계시니까. 근데 보통 교회들에 보면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다퉈요. 지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이민 교회들은 3개월을 조용히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거기에 약 4년 있었는데 교회가 하여튼 조각조각 나서 무더기로 나가고 한 일이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그런 일이 거의 뭐 한 3개월에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 사회는 사회가 좁잖아요. 한국인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우리의 경험 또 생각들을 가지고 로마서 15장으로 잠깐 다시 옵시다. 로마서 15장으로 와봅시다. 15장에 오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읽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꿔야 되는 그런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왜 인내로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이미 우리 앞서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고통이란 고통은 더 많이 받는. 다윗왕 보세요. 뭐 잘못했어요? 사울왕한테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힘을 다하여 자기 한 목숨 바쳐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하려고 또 왕이 머리가 막 깨지듯이 죽을 듯이 아파서 괴로워하면 왕한테 잘해드리려고 가서 수금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창을 던져서 벽에 꼽으려고 하지를 않나. 늘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오래오래 인내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아래에서 다스림 받으며.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다윗 왕의 마지막을 아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어가는 갈등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반응들, 그런 속에 내가 끼어 있으면서도 이전에 기록된 말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내가 바닥이 나버리죠. 우리 힘껏 인내하다가 에이 치워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뭐가 위로입니까? 그러한 다윗, 모세 이러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때 바벨론으로, 또 여러 가지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징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회복,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축복.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선지서들 많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거기에 계속 징계하는 끝에는 그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인내도 인내의 성품도 자라나고 또 힘들 때에 위로도 받고, 그러므로 나도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살자. 말씀에 위로받자. 우리 주께서 나의 소망이시니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주께서 곧 오시리라 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5절에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전에도 이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본을 보였다.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직접 우리들에게 이제 연관된 말이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잠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빌립보서에 와보세요. 1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좋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 성도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렵니다. 오늘 또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징계까지도 달게 소망 가운데 받고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징계할 때는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실 때는 사랑하시고 위로하실 때 위로 하시면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게 하여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 끝에 허무함, 허영, 교만, 다툼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원래 저 마음 밑바닥에 참으로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 사랑과 평강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으면 우리끼리도 서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같죠. 우리 모두 다 예수와 뜻이 같게 되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색깔을 한 가지씩 받아와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분홍색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100명의 학생들이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크레파스 그 색깔을 하나씩 받아왔습니다. 서로 무슨 색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분홍색을 100개 갖고 있어요. 그럼 확인하지 않아도 자, 다 색칠을 해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해서 색칠해서 딱 받으면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다 분홍색이죠.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한 분 선생님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색깔이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것으로 칠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색깔로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고 조언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면 그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툼, 허영,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뜻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한 뜻은 어떤 건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뜻을 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이 되도록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입이 100개인데 만입이 내게 있으나 그 입 다 가지고 이거 교회입니다. 10,000개의 입이 있어요.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입이 10명이 모이면 10개 입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개 입이죠. 왜 그러냐면 한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모이면 내가 잘해보리라.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리라. 이러고 모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곧 그 다음에요. 뭐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까 그분과 동등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먼저 찾아가셨죠. 그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고 보니까 아하, 여호와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여서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거예요. 찬양받게 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걸 하게 하시려고 인내와 위로로서 구약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까지 해가시면서 징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회복에 또 축복에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내 뜻이 누구의 뜻과 같은가? 저는 목사니까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회장님 또 각 일을 맡은 분으로부터 보고라는 걸 많이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보고 받으면서 가장 힘든 보고,
귀를 이렇게 좀 씻어버리고 싶은 보고, 그런 보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 참 교만하더라,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잘합디다, 저렇게 잘합디다. 근데 그렇게만 보고한다고 제가 모를까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바닥 첫 번 일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힘든 일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꿀떡꿀떡 삼키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합디다, 이분이 이럽디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일도 분명히 몇 가지는 있었을 텐데 항상 부정적인 보고로 큰일 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입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의 입술들을, 생각들을, 삶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부른 그 이름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라고 우리를 부르는 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꾸만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하고 말하게 되는 것은 저 밑바닥에, 생각 저 뒤안길에 다툼이나 허영,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 허물을 자꾸만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희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우리가 맡은 각각 일들입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 주된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끔 불평해요. 원망도 하고 힘들어요. 그게 주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말하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주된 성품, 주된 말, 표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려고. 이 세상에는 없는 마음이래요.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뭐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새 마음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이 땅 그 어느 고상한 착한 사람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고쳐먹으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못 바꿔요. 생각 안 바뀝니다.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세요.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갈아 끼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첫 번째 장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게 가능해지는 줄 압니까? 상대하고 대화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는 일을 제법 잘해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이 안에다 끼워 넣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 오늘 본문을 조선어 성경 평양판 조선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타이핑을 좀 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제 설교 원고를 보내줬더니 타이핑 PPT 자료 준비하라고 보내줬는데 이걸 그냥 올렸네. 재밌죠 여러분? 제 설교 원고가 이렇습니다. 에그머니나 우리 방송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 마음을 좀 받아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파일을 받지 마시고. 아이고 참 진땀이 확 나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받는 모든 시험을 당신께서도 다 받았다고요. 수치, 모욕, 억울함, 또 뭐요? 고통, 피곤함, 배고픔, 슬픔 그런 거 다 받으셨다고요. 하물며 어느 정도로 받으셨냐면 우리 몸까지 이 연약한 몸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뭘요? 죄인의 삶까지 다 받으셨어요. 완전히 우리 입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그러면서 싸우셨어요. 열심히 죄악과 싸우셨어요. 시험은 받으셨으되 뭐는 없어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웠으니 너희들은 내 마음을 본받아라. 받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룩이 뭐냐면 이 더러운 몸, 온갖 추잡한 생각과 욕망들이 이 육체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속에서 사시니까. 거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어떻게 거룩해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지식과 생각과 사상들과 어떤 욕망들을 전부 다 거부하십니다. 배척하십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분리. 거룩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육체, 사람의 육체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세상은 원수는 죽여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생명을, 몸을 다 내어주는 그 거룩을 어디서 실행하셨어요? 그 몸 안에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몸속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 속에, 혓바닥 위에 모든 말들에서, 마음속에서, 손과 발, 우리 전체 몸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네가 나처럼 거룩을 향하여 땀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를 쫓아오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 그냥 뭐 표어로 하나 붙여놓고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거룩 가만히 앉아서, 아니요. 피냄새 나고 땀냄새 나는, 눈물 콧물 쏟는 그 전투 속에 거룩함이 진주같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일 얼만큼 많이 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형제 자매와 뭐 어쨌어? 아래 위로 내려다보면서 그 속에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들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감정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분노와 화냄 속에서 배척해라, 분리하라. 너는 이제 거기 세계 속에 속한 네가 아니야. 나에게 속했어.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너도 좀 이겨보지 않을래?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그렇게 좀 살지 않을래? 내가 지금 그 진주를 찾고 있단다. 나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았다. 줄 만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주었다. 나의 진주를 돌려다오. 어디 보자.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 않도록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고 자세히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훈을 많이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